예,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그 시간에 복음의 이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를 닦는 말씀을 잠깐 나눴고, 루카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자기 안에서 자기가 그러는 거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각 사람 속에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다 있죠. 그게 뭐예요? 양심의 판단을 받는 거죠. 양심의 판단. 그 양심이 각 사람의 법이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 중 하나가 다 되죠. 각자. 그게 뭐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 그 사람의 생명화된다 그런 말이야. 예. 자, 이제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2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마음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무엇과 싸우느냐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야, 내 마음의 법은 내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독이 피와 살과 뼈 속에 조상 대대로 유전되고 있는 거야. 이건 자동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 모든 사람 율법 아래서 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그런데 그 법을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랬고, 로마서 2장에서는, 로마서 7장에서는 내 마음의 법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의 법이 있죠. 내 마음의 법이 있고,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게 만들어. 그러면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선한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속사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또 하나님의 법을 지켜. 그렇게 누가 꾀느냐?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나를 자꾸 속인다 이거예요. 유혹을 한다 이거예요. 죄는 마귀의 인격이에요. 죄가 나를 속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 보고 자꾸 그걸 지키라고 해. 그러면은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싸움을 붙여놔버려. 죄가 와서. 그러고 나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면 죽지요. 심판받지요. 정죄받고. 그렇게 되면은 죄의 법이 딱 내가 이겼잖아. 이제 한판 쳤으면 다음에는 언제까지 이게 그래도 붙어봐야 되느냐 하면은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끝나버릴 때까지, 완전히 육적 자아가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손들을 때까지 계속 싸움을 시켜. 그런데 누가 그러느냐?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계속 꼬인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은 되지도 않는 싸움이요. 그런데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구약의 율법은 못 지켰지만 신약의 법은 지킨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대표해야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라고 했지 않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래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모세는 그냥 저주의 자식 되게 만드는데 목사님들은 해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들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이것을 모르면 다 죽게 돼 있어. 다 배나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예수를 믿고서 그렇게 되는 게 안 믿은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야. 예.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나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 네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네 마음의 법이 선한 법 아니냐.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자꾸 그걸 세뇌를 시키면,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는데 예배당에 갔더니 토라 율법이 더해지면 갑절로 저주가 임한다. 유대인들이 갑절로 저주를 받아서, 즉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그 땅에는 저주가 갑절로 임했죠.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도 땅에 저주가 임했지만 그래도 땅을 파면 채소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죄가 더해지니까, 가인의 죄가 더해졌다는 뭐예요? 토라율법을 더 받아가지고서 열심을 내게 만들었더니 그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 마음이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썩기 전에 어중뛰게 문둥병이 확 다 퍼지지를 않고 드문드문만 퍼져가지고 자기 병자라는 것은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거짓부렁을 하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왜 모르냐 이거예요. 알겠냐? 이 말이야. 자, 이제 마음에 새긴 율법, 마음의 율법,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사이에 내 마음의 법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지요. 가운데 이것을 마귀가 노린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만들어 가지고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가진 사람 보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는 상 받고 너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더 범법했다는 너는 정죄를 받고 너는 사망이다. 자꾸 이것을 가리키면 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해요? 이것을 깨닫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6000년 동안 사람 속에 인격화되어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그 사람의 인격이 돼 있다고요. 예.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하려고 그래요? 악을 행하려고 그래요? 다 선을 행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선을 행해 못해요? 자, 한 번, 두 번 이게 속은 게 아니죠? 그럼 이제 그만 속으셔야 돼. 그만 속여야 돼. 이것이 깨달아져야 믿음의 법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사 이 믿음의 법을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8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에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사도들은 부활의 날 생명의 호흡을 다시 받았고 오순절날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졌죠. 그렇게 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해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요한의 세례는 물로 나는 거다 그러죠. 요한복음 3장인가? 3장인가 4장인가? 거듭나는 얘기입니다. 3장이지. 예,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로만 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만 있고 성령으로 나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것은 광야 끝에 온 모세의 사역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지요. 보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사역은 요한으로서 끝이다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로 딱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이 세 사람들을 20세 이상
세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간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또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 세례 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래놨죠. 구름과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건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응? 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믿음으로 그 받은 세례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나야 강건하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강을 또 건너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려면 두 번째 강을 건너가려면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 보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으라 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다시 주죠. 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의 선물을 말하는 건데, 선물을 저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었으니, 야, 이 성령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거죠. 예,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오늘 우리가 14장 10절로 32절을 자유를 읽었어요.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물을 갖다 드려가지고 너는 정한 자다, 정결한 자다, 깨끗한 자라는 확증을 받아서 이스라엘 진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예?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장막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야, 이것은 교회 생활 안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총회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적용한다. 구약 성경은 물리적으로 재물을 돈 내고 사서 제사장한테 실제 갖다 바쳐서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소재제물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관유를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함을 받았지만, 신약시대에서는 믿어야 되는데 그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지는 주의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서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아서 믿어졌으면 말이에요. 복음이 믿어졌으면, 그냥 처음 믿는 것은 그냥 천국을 바라만 볼 수 있는 믿음이었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확증을 딱 해주시면, 나는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구나, 저 이스라엘 진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확증을 딱 본인이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안자매님이 속을, 김자매님이지, 안숙이라고 하니까 자꾸 안 듣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김자매님의 속을 내가 거듭났네요 안 났네요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의 양심이 알고 주의 성령이 아시지요. 이 문제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나는 다만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증거자이고 종일 뿐이지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복음을 들을 때 희년의 때가 찬 사람이라면, 희년의 때가 찼다는 건 50년이 차면 자기 기업,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로 다 돌아가는 해죠. 희년이에요. 야, 그 희년이 찬 사람은 문둥병이 정수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다 퍼진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을 때릴 데가 없어. 정수리 끝에서부터 발바닥 끝까지 전부 상처투성이요. 더 이상을 흔들 필요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희년을 만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왜 아직 설 맞아서 조금 때릴 때가 조금 남았으면 아직 희년이 안 찬 사람이요. 좀 더 맞아봐야 돼. 이 사람은 왜 맞는가? 그것은 옛사람의 인격으로 조성되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조성되어진 마음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은 육적 자아가 아직은 그래도 내가 어제까지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내가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맷수를 버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맷수를.
박살 날 때까지 그냥 계속 후려쳐야 돼. 박살 나봐야 돼. 이것이 깨지지 않은 사람은 믿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왜? 내 마음의 율법이나 그 다음에 신해산 율법을 더해서 받은 그 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왜 들어갈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아직 깨달아 있는 사람이니까. 덜 맞아서 그래, 덜 맞아서. 사람은. 자, 이제 히브리서 9장을 읽겠습니다. 나도 안타깝지만, 매 맞는 얘기하면 누가 좋아. 나도 우리 지체들 다 오라 해가지고 막 축복 받으시라고 다 하던 사업도 잘 되고, 가족에 막 어디 병 걸린 자녀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믿으면 나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나도. 그럼 손님이 하나나 좋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여기 오면은 매 맞아야 됩니다. 이랬다니. 매 맞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 세상에서 매 맞은 것도 질려 죽었는데 교회 가서 매 맞는 얘기 들으면 누가 좋아하냐고. 근데 그것도 한 대, 두 대 맞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온몸에 운동병이 퍼지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계속 얘를 맞아서 더 이상 때릴 데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불쌍히 여기서 고쳐줄 때가 됐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좀 설 맞은 사람은 여기 와서 아주 맞아라. 나 이제 자꾸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채워 맞아라 아주. 복음을 들을 때 신현의 때가 찬 사람이라면 당연히 위로부터 계시로 주시는 믿음이 주어지고 애 맞고 나서 다음에 말씀을 들려주시면 빛이 막 번쩍번쩍번쩍 와.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막 주님이 번개가 번뜩 하도 노신되는 거잖아. 근데 후려 갈겨놓고 나서 말씀을 하셔야 이게 막 빛이 되신 주님이 참 빛이 오지. 안 그러면은 육적 자아가 가로막고 있는데 빛이 올 수가 있어야지.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육신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육적 자아다 이거예요. 그 육적 자아는 율법에 보면 신전의 둘째 휘장은 그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잖아. 그럼 왜 그래요? 에덴 동산 중앙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 열매를 먼저 먹은 사람이 에덴 동산 중앙으로 멋대로 들어가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또 따먹고서 영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두루두루 화영검과 그릇들로 지키겠다 이거예요. 지성소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는 못 들어가. 자연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대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거니까 대제사장은 그분의 가슴에, 그분의 어깨에 자기 구속하신 백성들을 메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 12보석들을 이게 메고 품고 이렇게 들어간다 돼 있잖아. 우리는 다 이제 이런 흙사람이 아니라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진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가슴과 어깨에 걸머져져 있고 품어져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예수님이 말씀에 아버지의 영광 앞에 갈 수 있는 거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제 이 문제는 나는 가르쳐줄 뿐이고 내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잖아. 나도 내가 가르치는 말씀으로 내분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야, 그래서 위로부터 계시로 주어지는 믿음이 주어지고 내가 매번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맥없이 나를 죄에게 넘겨주어 범죄하고 후회하며 사탄의 끊임없는 참소를 받을 때마다 다시 애통하는 짓을 반복하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 결과다. 내 마음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이겨요? 못 이겨요?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왜? 죄의 법이 회방을 무니까. 죄의 법 아무래도 도로 끌어가 버리고 내 마음으로 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요? 그럼 내 마음에 새겨진 법이 악한 법이냐? 선한 법이다 이거요. 율법이라면 선한 거요. 그런데 그 선한 법이 나를
죽이는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속이고 나를 계속 죽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설 죽어가지고 설 죽으면 그래도 그렇지 이게 계속 나오게 돼 있어. 벌써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양심만 같으면 이렇게 나오면 그럼 복음을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야 지금? 다 그런 양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이렇게 복삭 썩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더 썩을 것도 없다니까 이 세상 이제는. 자, 그러므로 이런 사실이 깨달아짐으로 마음의 법이 인격이 되어버린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세상 죄를 대적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마음에 새긴 율법, 마음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당해낼 수 없고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아무리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도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다. 나는 안 된다고요.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은 더 뭐 심하더만 그게. 그런데 자기는 조금 덜 심하니까 자기는 사는 줄 알고 있어. 쥐약은 한 병 통째로 먹어도 죽고 반 병만 먹어도 죽는 거예요. 뭐 조금 먹었다고 안 죽는 게 어디가 있어. 아니 어차피 죽이는 약인데 덜 먹어가지고 병신돼가지고 사는 것보다 아예 죽는 게 나아. 그렇죠? 참자 다 썩어가지고 말이야. 가족까지 속색이지 말고 아예 죽으라니까 그냥 죽으면 나도 병고 가족도 병고 다 편해. 교회도 병고 각자도 병고 얼마나 좋아. 그러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렇게 용을 쓰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내가 살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백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말이야. 살아서 똥덩어리에 굴러도 살아있는 것이 남자니 똥덩어리에 굴르려면 뭐라고 사냐고. 아예 칵하는 게 낫지. 이처럼 나를 부인한다는 뜻은 연약한 내 마음의 선한 법으로 죄를 대항하던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다. 이게 안 돼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믿음의 터예요. 이게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믿습니다 하는 게 거짓말이다. 이게 사실은 그게 귀신의 믿음이다 이게요. 귀신에 홀려된 믿음이지 그건 계시된 믿음이 아니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서 믿음의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을 받은 상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그 다음에 나를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한다는 뜻은 내 자신의 선한 옛사람, 옳은 사람 되고자 막 노력하는 이 사람이 끝나야만 되는 것이다 이게요. 이게 나는 선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적의 군대와 싸울 때는 적의 군대라는 게 이제 마귀 군대인데 내 마음의 생각에 마귀 군대가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와가지고서 자꾸 속살거리죠. 뭐하라고 속삭여요? 악을 행하라고 속살거려요? 불의를 행하라고 속살거려줘요? 선한 사람 되라.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라. 이렇게 속살거려. 성령의 9가지 다 읽어봐. 9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다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 한 가지만이라도 말이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셔야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건 내 소원뿐이지. 아니 문자대로 하는 율법도 못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신약의 법을 지키냐고. 아니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이 얘기 나오면 얘기를 안 해버리대요. 알았다 많이 해보시라고. 내가 그거 해보려고 하니까 그건 돈 있어야 하겠더라고. 막 이래. 나는 돈 없으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돈 있어야 되고
저 아프리카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위해서 뭐 좀 뭐라 돈 있어야지. 남은 거 사는 거 남은 것이 있어야 주는 것이지. 막 굶고 줘? 그럼 좀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위선자지. 네 줄 가까이 뭐 하게 하면 막 찬송가 틀어놓고 막 배로 밀어 다니면서 저 바구니 하나 가지고 다니면 동전이라도 줘야 되는데, 야,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우리는 포기를 해야 돼.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안중근 의사, 이준 열사, 아니 또 그거 또 그랬다가는 또 이제 또 잡아갈까 무섭네.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게 구원이 되냐 이 말이요. 그거는 하나의 세상 나라에서 잠시 잠깐 지나가는 동안에 불의에 맞서야 되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불의에 맞서지요. 띠 누가 더 잘 불러요? 그래서 이게 피켓 들고 나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옳은 말이지. 그 사람들 틀린 말 하나도 안 해. 머리 띠들고 피켓 들고 길거리 나가는 사람들은 평생을 그 지도다가 인생을 마친다니까. 왜 세월호 문제를 해결 안 주냐? 해결해줘야죠. 나라에서 당연히. 안 해주는 건 나쁜 짓이지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잖아 이거요. 인간 나라의 오름을 가지고 그래서 하는 놀이지.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이 같으냐 이 말이요. 아니죠. 전혀.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이렇게 겨우 그거냐고. 어려운 것 좀 하라고 그러면서 그러냐고 이래버리네. 어려운 걸 4,000년 동안 시켜봤더니 한 사람 하나 있냐고. 어려운 것도 못 온다. 그럼 쉽게 해준다니까 그건 너무 쉬워서 못 온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정말 참. 율법은 어려워서 못 지키고 믿음의 복은 너무 쉬워서 지킬 필요가 없어서 안 지키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죽자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나 범법을 인하여 거해주신 토라율법은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법이 아니고 죄와 싸워서 박살나게 해주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은 그래서 박살을 계속 나봐야만 나중에 자아의 파쇄라고 그렇죠. 그 니영재님이 자아의 파쇄라고 책도 냈어야죠. 그거 읽어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뭔 소리를 했는지. 그런데 그 형제님은 나처럼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자아가 파쇄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사람이 말씀을 깨닫기 싫은 사람 어디가 있냐. 머리 끝에서 정수리 끝까지 더 이상 매질할 자리가 없을 만큼 얻어맞고 나야 온몸의 운동병이 팍 터져버려야 포기하지. 그 전엔 인간이라는 것은 반뼘만 틈이 있어도 포기 않는 거다. 그래서 회개도 통해하는 심령을 위로부터 부어줘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회개하는 건 가짜다 이렇게 전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고. 그렇다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 믿는 자만 구원받지. 이게 얼마나 간다는 얘기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좀 그렇게 쉬운 걸 어떻게 구원받냐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 못 당해. 그건 무슨 뜻이요? 자기의 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요. 선악과의 독이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다고 말이요. 선악을 알게 해주는 지식이 내 인격으로 굳어준 내 마음의 선한 율법, 즉 내 마음의 법이 되어 죄의 법과 싸워서 매번
패배시켜주지 않으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법인 믿음의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걸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래요. 의지하려 하지 않고 항상 내 마음의 선한 법이 되어버린, 그게 이제 내 인격이 된 거죠. 선악과나무 열매가 내 자아의 혼생명으로 내가 죄의 세력을 대항하다가 패배를 반복하고 사탄에게 끊임없는 참소를 당하게 마련이다. 자,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 도를 갖는 거예요. 이제 육체의 연속, 이제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본인이 아니까 금욕조에 금식도 해보고 면벽기도도 해보고 막 자기를 자학도 해보고 내가 쳐 죽일 놈이지, 내가 쳐 죽일 놈이지. 문둥병 걸리면 입술을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고 나서 나는 문둥병자요, 나는 문둥병자요. 그거 7일 동안 계속 외치고 있으라는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종교인이다. 이거는 종교인.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잖아. 지금 난 죄인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거요. 그거는 내가 어떠한 죄인가를 깨달으라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선한 마음의 율법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나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를 행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이다. 마귀의 인격은 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죄가 나를 속이고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가 계명, 율법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율법의 근거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없으면 죄가 효력이 없죠. 이 이치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정한 자와 부정한 자의 최종 판단은 복음 진리에 따라서 모든 율법을 이룬 후에 새 법을 제정하여 반포하신 이것이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은 조문의 법이다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옛날 번역에는 의문의 율법이다 그랬는데 율법 조문, 그 다음에 계명의 율법이다. 그것은 전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에요. 문제가. 그런데 이것을 모세의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이루신다라는 것은 뭐냐?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넘겨주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예수와 함께 죽어야죠. 죽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일이요. 뭐 내가 어떻게 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아니 너 좀 제발 좀 빨리 좀 죽어라, 빨리 좀 죽어, 이거요. 죽은 놈은 갖다 시체에 씌워야죠. 죽은 놈은 장사하기 마련이요. 그래서 무덤에서나 부활을 하는 것이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지도 않은 놈을 갖다 부활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아놓고 놔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문둥병 온몸에 퍼진 사실이 인식될 때까지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을 하나님이 때리고 싶어도 때릴 자리가 없어. 성원대가 있지야. 우리 좀. 그러니까 이제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사람의 의와 선, 하나님의 의와 선은 기준이 다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지난 시간에 잠깐 인용을 했었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게 대비되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건 선악과의 독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이잖아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문둥병이 온몸에 퍼진 상태가 아니죠. 덜 맞은 놈이죠 이놈은. 그런데 또 하나는 세리라. 이 사람은 더 이상 때릴래야
불쌍해서 때릴 자리가 없어. 다 상처투성이 뿐이고 성원대가 없는데 어디를 때리겠어 이거. 그래서 사탄 보고 야 됐다 그 몽둥이 찜질 이제 그만해라. 하나 만하다 그거. 하나 만하다. 그러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완전히 퍼졌으면 진 밖에 쫓아내서 가둘 필요도 없다. 그봐. 온몸에 문둥병이 퍼진 놈은 진 밖에 쫓아내서 가둘 필요도 없어. 그건 가둘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 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를 해도 꼭 그 문둥이하고 같이 서 있으면 물을까봐 따로 서서 기도해. 기도를 해도 꼭 그래. 아주.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이게 지금 세리보고 하는 말이죠. 세리 창녀 모든 죄인들을 경계하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시키면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요 막 그러면서 수식어를 잔뜩 붙인 다음에 감사부터 시작하지요. 어떻게 이거 기도를 시키고 똑같지 않아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그러니까 종교성이 대단한 사람이죠. 육체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 배고파 죽겠는데 금식 후에 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 치고 기도를 길게 오래 해야 된다고 적어도 4시간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죠. 나는 그냥 기도 5분 넘게 하면 안 된다 이래버려. 하나님은 길게 기도해서 중얼중얼하는 기도는 듣지도 않으시니까 길게 기도하지 말아라. 간략간략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근거한 기도만 그냥 간략간략하게 해라. 짧게 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나님이 기도 길게 하면 듣다가 야 지루하다.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할 수 없어? 이러실 거란 말이요. 나도 그래. 우리 아들이 아버지 내가 예를 들어서 결론은 내가 뭐가 지금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말을 뱅뱅뱅 돌려서 일선을 지키는 국군 장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출이 잘 되고 전 세계 대한민국의 명성이 막 여고 또 국회의원 장관들 청와대 앉아 계신 분 막 이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축복 달라는 소리 해가면서 그 얘기를 간단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중얼중얼했어. 다 그게 포장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쓸데없는 걸로 군뱅이 얼굴이 나오고 분칠 많이 한다 해서 군뱅이가 미인되는 게 아니야. 군뱅이는 군뱅이요. 가서 차라리 세수 딱 하고 화장 지우고 와서 나 이런 놈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듣는데 화장품을 잔뜩 바르고 나서 기도를 하냐. 야, 저 본 색깔 좀 한번 구경해보자 이런다고. 이 종교인들을 못 당해. 거기를 계속 습관적으로 그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 거기다 대고 막 이거 빠지지는 않냐. 또 소득의 11조를 해. 야 11조 했다 소리. 이 얘기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100배, 60배, 30배로 내 11조 냈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었으니까 최소한 100배, 60배, 최소한 30배로 갚아주세요. 막 이 말 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늘상 도둑질을 해먹어가지고 이 사람 달고 저 사람 달고 세무서 다닌다 그러면은 그 도둑놈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 그러잖아. 이 사람들이 권력은 또 얼마나 많으냐.
누가 무슨 부정이 있다 그러면은 대뜸 뭐부터 시작해요? 세무감사 딱 보내죠? 세무서 직원들 딱 보내. 저는 뒷전으로 도둑질 다 해먹어가면서 뭐 도둑질 어떻게 해먹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 왜? 지가 그 술법을 다 아니까. 네, 아주. 검사 놈들도 딱 보내 이제. 검사 놈들은 뒷전으로는 지가 범법을 제일 많이 하는 놈들이죠. 판검사보다 범법 더 많이 하는 놈은 없어 이 세상에는. 저 사람들 내가 그랬느냐고 한번 증거내 나와요. 잡으러 올 감사인데 법을 알아야 법도 피해가는 법도 아는 것이지. 우리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살아. 그냥 사는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사는데 잡아갈 일 없잖아. 그래서 판검사들이 뒤지면 그 사람들이 샅샅이 뒤지면 털어 먼지 안 나는 놈은 없어. 그래서 높은 분이 아침 한 끼 먹자고 초대를 했는데 뭣도 모르고 빈손 들고 갔다가 난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와버리네. 그러면은 세무 책임자하고 검찰 책임자 딱 불러가지고 오늘 아침 내가 해먹인 거 어떻게 돼서 결과 보고 좀 해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그래? 뭐 생각보다 성과가 꽤 좋은데 그런데 왜 이 사람 이놈들은 이거 왜 여기 안 적혀 있어? 그렇게 한마디 하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하는 거요. 가서 세무조사 딱 들어가고 검찰 압수수색 딱 들어가고 하면은 손 딱 들고 와서 알았다고 이제 알아들었다고 이래야지. 헐라면 해봐. 난 나올 거 아는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 그럼 죽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업도 공중거래 딱 시켜버려. 이런 비일비재예요. 세상 나라라는 건. 저기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이라고 했는데 2장 2절이지. 자, 1절 2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바리새인이 남을 판단하죠. 이세일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 판단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나를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네.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사람들은 속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네가 그런 일을 하는 줄 모를지 모르지만 네 양심이 알고 하나님은 다 알지 않냐 지금 그 말이야. 같은 일을 너 하고 있다. 아닌 체 하지만 그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에서 입은 거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 날이 서늘할 때 바람과 함께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번 번역에는 그 서늘할 때라는 말을 그걸 뺐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떼약볕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해 진력이 왔다 그 말이요. 그럼 무화과나무 잎이 도로로 말려가지고 도로 다 드러났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살짝 그 앞을 가려놨는데 떼약볕이 다 지나간 다음에 저녁마다 선선할 때 주님이 오셔도 좀 기다렸다가 그래서 나사로가 죽으면 바로 오시는 게 아니요. 냄새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신다 그 말이요. 다 가만 놔둬도 다 들통나게 들 때 그때 오시는 거야. 지금 음력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들통이 다 나고 있죠. 음료의 숨은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이게 주님이 오시는 때다 이런 말이요. 예,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일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뭘로 되는 거다? 진리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의 양심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돼.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이루고 진리의 성령이 되어져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셔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데려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칩니다.